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8월의 첫날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은 채 혹시 또 다른 표적은 없을까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적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러한 상황에 부닥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틀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비난하기만 합니다.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들은 마치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비난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깎아내리면 자기들이 도로 올라간다, 자기들의 어떤 명성이 올라간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들은 자기 소견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소견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가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온통 이 자기 소견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생각만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보면 자기 소견의 틀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마귀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영적으로 보면 실상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보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 3번씩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처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소견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 소견을 먼저 내려놓을 때, 비굽인 마음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사람이 예전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기분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하려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탄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속삭이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냥 네 뜻대로 네 맘대로 해. 왜 여기 하나님에 있는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 방식대로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속삭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자기 소견에 갇혀서 텃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행동은 주님 앞에서 지금 텃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우리는 쫓아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텃세 부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내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다 쫓아내버리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 그것 자체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함으로 더러운 마귀 사탄은 절대로 틈탈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찌 감히 더러운 영이 덤빌 수 있겠습니까? 꼼짝달싹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러운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결박해서 쫓아버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더러운 영들은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권세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는 더러운 말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귀신이 역사에서 말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임하게 되니까 그 더러운 영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7절 보시면요, 어떤 여인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러한 여인의 외침은요, 이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참으로 복이 있군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렇게 외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연의 복이나 환경의 복이나 어떤 조건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혈연의 복도 뛰어넘는 것이고 환경의 복이나 조건의 복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얻게 되는 복, 그것이 진짜 좋은 복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냥 막 함부로 자기 소견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을 전혀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도 복인 것 같고 저것도 복인 것 같지만 주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이 분명히 복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지 않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를 막 억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울타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준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친히 거하시는,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은 기준이 올바른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러므로 8월 한 달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날에 이른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며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내 기준과 틀에 매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했던 적은 없었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은 내 생각과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복임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복을 얻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란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던 그 교만이나 불순종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갇혀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희락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부 예배 반주하는 김현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쇼크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봉화지겸 팔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통치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희락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